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8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사순절 매일 묵상을 출애굽기 8장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8장은 세 가지 주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이제 여기 지팡이와 티끌은 보냄, 이것은 이제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쉽게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이렇게 암기하면 되고요. 더 간단하게 하려면 개구리, 이파리, 개구리, 이파리. 이제 7장과 같이 가보겠습니다. 개구리, 이파리, 개구리, 이파리. 자, 이렇게 암기해두면 나중에 사용하기에 참 편리합니다. 자, 첫 번째 개구리 재앙 지팡이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8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자세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개구리로 집과 백성과 화덕과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아론에게 지팡이를 내밀어 개구리들이 올라오게 하라. 자, 아론의 지팡이를 내밀어 개구리들이 올라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순종하죠.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을 순종을 합니다.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재앙이겠지요. 엄청난 고통이겠지요. 거기다가 요술사들도 요술로 개구리가 올라오게 했다라고 합니다. 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요술사들은 이것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끝이 납니다. 자, 그걸 참고로 하시고 다음에 또 보면 알겠죠? 그래서 바로의 반응이 일어나죠.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개구리를 떠나게 하면 백성을 보내리라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대로 개구리를 다 떠나게 하십니다. 그때 바로의 반응을 보면 어떻습니까? 숨을 쉴 수 있어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일까요? 어디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틀리다고 하죠. 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처럼 그럴 때가 많죠. 급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느냐라고 반응할 수도 있고 또 지금이 아니라 조금 있다가 나중에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도 있죠. 어쨌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오늘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깨닫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재앙, 이재앙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세 번째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자세히 알 수 있고요. 성경 요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자, 엄청난 재앙일 것입니다. 모든 티끌이 뭐가 됐다? 이가 됐다.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에까지도 고통을 주었다
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어 티끌을 치게 하여 이가 되게 하라. 순종하죠?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티끌을 침에 이가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요술사들 볼까요?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한계지요. 악한 영들의 한계죠. 자, 하나님은 못 이루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은 그들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시면서 우리 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바랍니다. 자, 요술사들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도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권능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참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제는 파리제양 보냄. 파리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20절에서 32절까지 보면 자세히 알 수 있고요. 출애굽기 8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볼까요? 하나님 말씀 임합니다.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고센 땅은 구별하여 이 재앙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구별합니다. 자, 우리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과의 삶이 구별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을 보면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폐함. 무섭죠. 어쨌든 하나님은 이렇게 황폐하게도 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자, 바로가 뭐라고 할까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하라 그럽니다. 이 땅에서 멀리 가지 말고 이 땅에서 내가 보는 데서 하라 라고 말하죠. 모세가 말합니다.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리라. 이것은 모세의 생각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 역시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 너무 멀리는 가지 말고 라고 말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파리 재앙이 떠나기를 위해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보낼 테니까 그 대신 멀리 가지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역시 바로의 마음을 한번 볼까요?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재앙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임했습니다. 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죠.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한가? 그래서 일부만 하고 전체를 하지 않은, 조금만 하고 그냥 덮어버리는, 그래 우리의 신앙생활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것을 보면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다? 완강하게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모세의 마음을 우리가 보죠. 완악한 마음, 완강한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그것을 완전히 뿌리째 뽑아 버려버리고 이제 순수함으로, 온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기적이 일어나는 사순절 8째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세요.